오늘 본문 전체는요 3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3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21절까지 교독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15절까지만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14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몇 절까지 이어진다고요? 36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저 표현에 붙인다면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입을 열어 증거한 말씀이 36절까지고 오늘은 몇 절까지만 살핀다고요? 15절까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좀 새겨두어야 될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은 꼭 우리 성도들이 반복해서 들어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런 얘기는 좀 상식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또 반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도 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앞에도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일 앞에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선한 삶을 사는 일, 이 일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 가지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조롱이 있을 수 있고 우환질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가끔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딱 우환질고를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인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준 세상입니다. 어둠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고 그 속에서 천국 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왜 오늘 계기 삼아 또 말씀을 드리냐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성령의 역사 앞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의 얘기냐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내려온 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졌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을 보고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의 현장 앞에서 사람들이 입을 열어 뭐 한다고요?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아, 성령의 역사 앞에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구나.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일 앞에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땡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가 세상에 오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세상 속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찬송받고 박수받고 영광받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일 앞에 반대의 일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애국의 소리가 유대 땅에 가득 찼을까? 여러분, 헤롯이 왜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위해서 온 겁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 속에도 뭐가 있다? 시험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시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요, 시험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하셔요? 시험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보지 마시고요,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으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는 이런 신앙심을 갖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헤롯이 반대하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지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수 받으셨습니까? 환영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이제 당신 일을 행하십시오, 이 소리가 먼저 나옵니까? 사탄이 먼저 등장해서 박해하는 일, 시험하는 일부터 하더라고요. 예수님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시험 중에 40일 굶은 사람 앞에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돌 떡이 돼서 먹거라, 성전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부귀영화로 예수님 시험합니다. 왜 이런 시험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받고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시험받고 유혹받은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시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어도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시험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기시면 됩니다. 시험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지는 자들 되지 마시고요, 시험을 이기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는가 모르겠다.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거라고요? 2가지 말씀드렸어요. 인내입니다. 그냥 잘 참으세요. 혈기와 감정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가지고 펄쩍펄쩍 뛰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시험이 생겼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참고 인내한다고요? 죽기까지 참는 거예요. 어금니를 깨무시고요,
어금니가 깨질 정도로 참으셔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시험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망할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죽을 것 같았습니까? 같았습니다. 망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지나가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합니다. 10일 동안의 시험입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아무리 큰 시험이어도요 10일이면 지나가요. 그 10일이 문자적으로 10일은 아닌 것이고 정한 기간, 짧은 기간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건 뭐라고요? 첫째는 인내고요. 두 번째, 믿음의 확신 가지세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을 것이고, 이 믿음의 확신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죄의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가니까 지금이 몇 시다? 3시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모인 무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급하고 바람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열심이 생겨서 복음적 활동이 시작되어지고, 막 그 역사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 뭐하다고? 술 취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제3시다. 지금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9시에 아침 9시 베드로 얘기해요.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베드로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취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세인들의 조롱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의 사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고 멸시받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같이 흥분하고 같이 격동하고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술 취한 사람들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할 때 베드로 사도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생각해봐라. 지금이 아침 9시인데 9시부터 술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삶의 교훈입니다.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 살면서 감정에 격동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지적받고 조롱받고 시비받고 공격받을 때, 자, 1번 같이 흥분한다. 2번 그럴 때일수록 더 이성적 생각, 지성적 생각 갖는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이성적으로, 그럴 때일수록 더 논리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상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흥분한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답답한 상황이 도래해도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어떠해야 된다고요? 이성적이어야 한다.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군요. 무슨 얘기 들으면 흥분부터 하는 버릇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 되시고요, 말씀의 사람 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적이지 말고요, 이성적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포함된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뭔 말만 들으면 흥분부터 하는데, 한 번만 생각하면은 다 정리될 수 있는 건데, 무슨 얘기만 들으면 뭐 누가 그랬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 술 취했다고요? 베드로 사도 얘기합니다. 야, 한 번만 생각해봐라. 아침 9시부터 무슨 술이 취해? 이성적이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내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살벌합니다. 우리가 양 같은데 이리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 줍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고 말씀의 사람 되셔서 감정의 사람 되지 마시고 이성적 사람, 지혜로우신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말고 또 다른 진리가 만약에 있다면 성경 말씀 이외에 또 다른 진리가 만약에 있다면 뭐가 진리일까? 저는요, 우리 선조들이 구전으로 내려주는 옛 선조들이 하는 말, 속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진리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눈 뜨고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살벌한 세상 이리떼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자?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사는, 지혜로 사는, 분별력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돼서 쉽게 흥분하고 후회하는 일 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이성으로, 지혜로 잘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생각이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생각이 있는 교회, 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논리가 있는 교회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그거예요. 흥분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이 3시다.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했어요. 선한 일에도, 성령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시험은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인내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사고, 어떤 정신으로 사는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가? 절대 감정적이지 말고요, 이성적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그런 마음 갖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